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7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77번째 시간으로 부끄러운 실패, 처절한 깨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힘이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 자리에서, 신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셨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여종들의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그 대답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과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물론 그 뒤로 제자들과 관계된 이야기는 나오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밖으로 나아가 통곡하고 엉엉 우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뉘우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자살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아주 다른 결말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 다름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앞문으로 갔을 때 다른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하여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가 점점 더 부인의 강도가 세집니다.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라고 했다가 내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누구를 저주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저주했는지 누구를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저주하며 맹세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확실히 이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 액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베드로와 예수를 묶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등장합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한참 된 분이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옥스퍼드에서 유대인이면서 유대학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죠. 게자 벌메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칼리지가 같아서 저도 자주 보곤 했던 분인데 그분이 요 단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액센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놀림감이기도 했고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그 지역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갈릴리 그 억양을 사용하는 예수, 우리가 보기에 그와 같은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도 갈릴리 억양을 썼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억양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억양을 사용하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너 같은 도당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기를 쓰고 나는 모른다라고 해요. 맹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자기와 관계된 내용이 될 것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 예수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관계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충격의 강도가 약한데 가만히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부인했으면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부인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정확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고백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정확하고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실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시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아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수없이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일이 바로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자들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 말씀하실 때랑 딱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몇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다 버릴 거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나 안 할 수 있어.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많은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뛰어넘고 복만 막 밑줄 걷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든든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경고의 메시지 밑줄을 더 많이 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복의 말씀도 내 것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교회로는 1대1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가면, 바울 스승으로 가면 어떨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요한의 교회론이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1대1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 베드로도 들었지만 그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마음에 들리거나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한번 더듬어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자리를 더듬어 보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를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주님 달라요 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월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기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역경과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체질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누군가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기도가 사라질 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더듬어 보면 기도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실패로 나아가기 굉장히 적절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은 자기는 압니다. 내가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자기가 알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요새 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으나 정말 기도는 안 하고 사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 어느 상태에 해당하십니까? 가족만 아는 정도면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정도면 통곡하여 엎드리셔야 됩니다. 나만 아는 정도면 살짝 와서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임팩트 있는 권면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 기도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는 우월의식을 가졌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가 혼장담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당신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나 모르겠는데 맹세하여서 부인하면서 내가 그걸 몰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난 그를 몰라.
마태복음 10장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와 차이죠. 왜 그러면 실패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 그러나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회복되고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되고 힘 얻어서 많은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만유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온통 내 생각 속에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의 출처가 누굴까요?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자기의 통역관과 같았던 마가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또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한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할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과 믿는 분의 차이가 뭘까요? 믿지 않는 분에게 상처는 상처일 뿐이에요.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실패는, 우리에게 상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실패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가, 상처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감추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때, 때로는 내 실패,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크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꾸려져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같아요. 감정을 다루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부간의 대화, 원만한 경우도 있지만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왼수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문제로 여러 영역에서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한번 볼까요? 운동선수들, 지금 프로야구 한창 이제 정규리그가 막바지입니다. 야구 타자들은 어느 정도 하면 잘한다고 할까요? 타율이 어느 정도면 저 타자 잘하는 타자인데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3할 타자면 정말 잘 친다고 합니다. 3할이면 뭘까요?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 치면 3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7번은 뭘까요? 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거나 아니면 뭐 땅볼 치거나 공중볼 쳐서 죽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 하면 잘하는 타자예요. 농구 선수들 뭐 시간 나면 그냥 슛 던져서 연습합니다. 근데 시합할 때 보면 슛을 던진다고 해서 다 골로 들어가진 않아요. 안 들어가는 골이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모세는 화를 내므로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 반석을 2번 침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냥 교묘히 죽입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정말 엄청난 이방 군인들을 다 무찌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드온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드온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뭐 일당백, 일단천의 어떤 그런 정말 강한 용사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겁쟁이였습니다. 다 벌벌 떠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벌벌 떠는 자들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군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원 300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이 일 앞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주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셨던 것처럼 무능하고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일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말씀과 기도 준비. 노아, 모세, 다윗, 기도원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진짜 실패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두발 자전거 선물해 줬을 때 안장에 바로 올라타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딱 가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자마자 물론 뭐 뒤에서 많이 잡아주죠. 잡아주다가 놓아줘도 다 쓰러지고 하다가 결국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어떤 증거가 뭘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양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왔을 때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나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실패했으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실패, 그 부인, 그 배반마저도 다 감싸 안으시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넉넉한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은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이 세상의 쾌락에, 이 세상의 어떤 원리 따라 살며 이 세상을 향해 쫓아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모래사장에서 거닐었습니다. 많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다시 그 모래사장을 보면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 발자국들이 다 씻겨가고 이전처럼 발자국 하나도 없는 모래사장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모래사장의 발자국처럼 많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취해 사는 세상에 많은 발자국들을 우리가 남기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그 발자국을 다 쓸어가 버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일어섰어. 그거 아닐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수많은 세상의 발자국을 내가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교 안 될 정도의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때로는 부모로 살다 보면 부모 모두가 딱 작용합니다. 부모는 완전하고 자식은 불완전한. 나는 너 때 그렇지 않아서 속에 찔리죠. 나는 사실은 더 했네.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해도 돼요. 심지어 내가 네보다 더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게 나는 너를 보면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내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끝났던 베드로. 그러나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첫 번째 기독교인 설교자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담대히 선포할 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결단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멋지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 이제는 거두어드리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보다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